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여러 가지로 바쁜 달인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품으면서 늘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 말씀 다 읽어드리지 않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그릇은 무엇이고 보배는 무엇인가? 질그릇은 누구고 보배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은 바로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방송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질그릇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그릇은 깨어지기도 쉽고 값어치도 별로 많이 나가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릇이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흙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의 용도는 주로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많이 쓰고 부엌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담는 데든지 여러 가지 반찬을 담는 데든지 또 국을 담는 데든지 가정주부들이 부엌이나 장독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쓰는 그냥 평범한 그릇들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깨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그릇에 우리 마음에 보배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데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으면 보배로 인해서 우리가 보배와 같은 성도가 되고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릇의 가치는 물론 그릇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릇은 값비싼 그릇인데 그 그릇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든지 다른 쓰레기를 담으면 그 그릇은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비록 질그릇과 같은 그런 그릇이 돼도 거기에 귀한 보석을 넣고 귀한 반지를 넣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질그릇은 무엇이 되느냐? 보석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서 우리가 보배와 같은 성도가 되고 또 보배와 같이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담아야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가졌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다, 간직하다, 소유하다, 쥐니다,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늘 간직하고 그 예수님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 예수님을 내 속에 항상 지니고 살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 예수님을 놓치면 지옥 간다. 예수님을 놓치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꼭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서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함께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간직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가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비밀, 영광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믿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영광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합니다. 금방 길그릇 같은 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별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7절 말씀과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박해를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떤 나를 억압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기도하고 실망하고 낙심한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낙심하고 실망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에 맞춰서 그것만 바라볼 때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으면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비록 내가 기도한 그것이 그대로 응답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는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먼 이국 땅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생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이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어머님이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형제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요셉의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여기에서부터 나가서 집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얼마나 그 안에서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가서 지금 집으로 가게 해주시고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요셉의 기도는 금방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을 때도 있고요, 엄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왕따 당할 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을 수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하루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4장 7절에서부터 쭉 말씀하면서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10절, 11절, 12절의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도 다른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을 매 절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귤그릇 같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가문이 중요하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명예가 중요하다,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키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외모가 이쁘고 아름다우냐,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예쁘고 아름다워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생명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내가 이 세상 80이면 80, 90이면 90 사는 날 동안 누리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명은 때로 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결코 약하거나 무너지거나 병드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극복한 생명이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친 생명이고, 이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경험하는 능력 있는 생명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귤그릇 같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많은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온 목숨과 몸을 다 바쳤는데 너무 많은 시련을 당한 분이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조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당당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생명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역경과 가시밭길과 고난과 핍박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귤그릇에 보배를 담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귤그릇은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속에 내 걸로 소유하고 있고 지니고 있고 함께 살고 있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다 깨어지기 쉽고 실망하기 쉬운 존재, 별별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로운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선한 싸움 잘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